오늘 저는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34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오죽하면 작은 배를 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는 저 배 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은 토론토에 피플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일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저 교회가 지금 리노베이션을 해서 저렇지 원래는 굉장히 아주 낡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낡은 교회, 그리고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 교회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이 교회는요, 딱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제일 먼저 세계 선교, World Mission First라고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선교다 하면서 이 교회는요,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돕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몇천 명 성도가 안 됐는데 세상에 전 세계에 15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화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과연 교회가 부흥되는 예배 현장은 어떨까요? 분위기가 있더랍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굉장히 셀러브레이티브, 그러니까 축제적이라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은 축제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것입니다. 프렌들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마치 우리 교회의 성도인 것처럼 막 환영해줘서, 만약 내가 싱가포르에 오면은 이 교회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친근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그 교회가 고속도로 앞에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또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전 성도가 자, 이제 남쪽으로 샥 돌아요. 남쪽으로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샥 돕니까? 서쪽으로 또 돌아요. 동서남북을 한 바퀴 돌면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인데요, 이런 교회적 예배를 우리는 우호적이다 또는 해방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이시는 바로 저 해방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도 날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복음 금정교회는 가장 긍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무조건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희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모든 영혼들이 부정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왜 많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더라. 아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바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귀신이 알아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상도 못한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표출돼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악한 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 다 영적 전쟁 끝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lready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처음 오셨을 때 영적 전쟁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중심으로 귀신들이, 하늘의 악한 영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신 이유는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와, 내가 권능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만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학생 중에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학교에 가서 하나님,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입니다. 약 한 50분 동안 공부할 텐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면 주님이 그 공부하는데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학생 여러분들, 학생이 아니더라도 공부하시는 분들, 책 읽는 분들은요, 앞으로 내가 30분 동안 독서합니다, 지혜 주세요, 기도하고 읽을 때하고 혼자서 막 자료 찾으면서 읽을 때하고는요 너무 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면 여기 지금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증인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 드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 회사에 같은 방을 쓰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영광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아니 저분은 왜 일어날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따라해볼까요? 보내사 전도시키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훈련시킨 다음에는 전도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이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제자.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제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떠나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조그만 1번 시작.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시작.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번 2번 3번을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 두 번째, 전도하는 제자.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는 제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